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대답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하셨다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신다고 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성령님이 사십니까? 살아요? 살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님이 사시나요? 사서요? 예, 사세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가장 일어나는 큰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저게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다. 근데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인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직자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신약 시대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랬다면 교회 시대는 지금 시대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경계하고 마음으로 이걸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 그들이 성자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테마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뭔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는 고백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많이 변화됐죠.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내 내면의 상처와 가시가 없어졌어요. 내면의 상처와 가시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없어진 게 이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그거 없어졌고 또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들도 있고 합니다. 여튼 없어졌습니다. 가장 큰 거 하나가 없어졌어요. 매우 중요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건 분명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가시가 없어지더니 본성이 변화되면서 이 본성이 변화됐다는 것은 목적과 인생에 없었던 표대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냐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땐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약간 아차 싶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학교 집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그렇게 변화된 내가 한참 지나고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잠을 많이 자던 아이였거든요.
많이 자도 피곤했던 게 잠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라고 했었던 그런 그리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길 그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27년 동안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함인 것일까요? 주의 은혜라 하면 노래를 많이 부르신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다르면 이상합니다. 진지하게 오래 얘기해야 돼요. 저랑 개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은혜의 향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다 보면 광야길도 있을 수 있어요. 광야 가운데는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없을 수 있다고요. 먹을 게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결국에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도착하게 하셨듯이 우리 은혜항해 교회를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항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와 기도로 복음 전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 누구신지를 좀 살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뭐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밭을 팔고 뭐 밭이 땅이죠. 땅도 팔고 뭐 하면서 막 자기의 재산을 헌금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밭을 팔고 그 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5장 3,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게 3절 마지막쯤에 보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세요. 전지전능. 영원. 이건 이해가 쉽죠? 무소부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무소부재가 뭐냐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산 위에 땅 위에 어디예요? 이게 올라가며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천에도 계시고 평택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령님을 동일한 존재로 말씀하시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분으로 인정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자신과 이 삼위를 위격을 가진 이 삼위의 하나님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은 누가 높으십니까? 같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 정도로만,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요?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뭐가 생겨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그 죄를 찔렀어요. 그때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했대요. 은유적 표현이죠. 눈물로 침대를 띄울 수 있습니까? 온몸에 액체를 다 짜내도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그만큼 눈물로 다 적시면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뭐라고 회개하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창조의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신약 성경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면서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성령님을 불이다, 바람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불처럼 임했지만 불은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지만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 푸뉴마요, 푸뉴마, 숨, 바람, 생명 이런 의미인데요.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육으로만 느낄 수는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육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영이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 성령은 능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방편도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문제가 있죠.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표하는 것인데 사람의 인격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성령님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그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분 자체가 인격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그라고 표현해요. 그 성령님을 그분 그라고 표현을 해요. 히 그분. 그렇죠? 몇 가지 살펴보면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불이 말합니까? 바람이 말합니까? 힘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힘은 힘이고 바람은 바람이고 불은 불이지 그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말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 그래요. 그리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탄식을요, 힘이 합니까? 불이 탄식합니까? 바람이 탄식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도 하세요. 성령님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도 하고요. 로마서 15장 30절에는요. 성령의 사랑으로 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랑, 근심,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인격을 주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하나 더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말씀 전하는데 터키 지역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끄세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끄세요. 동행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아멘.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드려야 돼요. 에이 몰라. 에이 몰라. 선 감동 주시는데 에이 몰라. 그럼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닿았어요. 감화, 감동이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 몰라 그냥 덮어둬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존중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뭐를 좀 사야 될까요? 집에 예를 들어 뭐 텔레비전을 사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텔레비전을 사야 되는데 남편이 맘대로 사버렸어. 근데 아내가 사고 싶은 게 좀 달라. 그러면 남편에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자기 맘대로 사버렸어. 서운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안 서운해요? 이거 사고 싶은데 어때? 라고 물어봐 주면은 안 서운하겠죠. 난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소통하면 안 서운하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속상해 하세요.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해드립니까? 기쁘시고 시원하게 해드리십니까? 2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열방으로 막 뻗어나가요. 그러면 터키 지역은요 또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수준이 있어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한 명만 안 된다고 해주실 분 그분을 놓고 설교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느끼는 오감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봤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들었어 이런 말 하죠. 내가 진짜 먹어봤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리안 먹어봤잖아. 꼬리꼬리 맛있어요. 오감으로만 느끼는데 오감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은 내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영이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바람이 훅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번쩍해요. 그러니까 번쩍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카메라로 사진 찍어준 거였어요. 전도사님이 수련회에서 카메라가 터져가지고 번쩍했는데 내 눈꺼풀에서 뭔가가 번쩍하니까 성령이신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성령은 불로 임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바람처럼 임하셨지만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에요. 이처럼 오늘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으로 예를 드시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어디로 부는지 알잖아요. 좀 이렇게 강원도 지역을 가면요 나무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똑바로 자라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런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나무만 봐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그러하더라. 그럼 성령님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러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캠핑 가보시면요 브루스타에다가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해도요 바람이요 막 이래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을 막아보려고 박스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서 부니까 이렇게 세워놨더니 일로 불어요. 돌려놨더니 또 일로 불어요. 에잇!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성령님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조정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성령님이 속성이 그러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바람을 피하기도 하지만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성령님은 권능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일하십니다.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다구들 가운데로 불어오니까 그 뼈와 뼈가 맞닿아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생기가 불어오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꽉 닫고 숨죽이고 없는 것처럼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광장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견고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담대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임하셔야겠습니까? 임하시지 않아야겠습니까?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항해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몇 가지만 좀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면은 보혜사다라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이것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 어려워요.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거 재작년 1월부터 해서 그 크리스천 에센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성령이라는 부분에서 나눴던 부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가까이에서 충고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훈계하고 부탁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가까이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에서 충고해 주시는 분. 재서가 성령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충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뭐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코치라 그랬어요. 코치. 코치님. 코치님. 그렇죠. 코치. 코치는요, 옆에서 PT 받아보셨습니까? PT. 만 2살 넘은 우리 지환이가 PT를 받았다니까 깜짝 놀라겠는데, 벌써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시는군요. 좋습니다. PT를 받으면 옆에서 코치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바벨 하나를 들어도 이렇게 팔꿈치 이쪽으로 더 펴세요. 뭐 니은자 만드세요. 이렇게 허리를 펴세요. 견갑 붙이세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무릎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씩 옆에서 뭐 해줘요? 잡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코치는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동진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이렇게 저렇게. 자, 입 조심하고 이렇게. 생각 조심하고. 자,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야. 얼른 끝내버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코치해 주시냐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코치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길은 이거야. 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야,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조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없겠니? 이런 음성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예배학교를 갔는데 그 강사분이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이름이 왜 스티븐인가 했더니 교포더라고요. 교포인데 아버지는 이제 토종 한국 사람이죠. 장로님이시래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아직까지 새벽이면 나가서 기도를 한대요.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율법적이다. 좀 피곤할 땐 쉬시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스티븐, 너는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 본 적 있어? 힘들어도 내 앞에 나와 본 적 있어? 힘들어도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해 본 적 있어? 너는 없잖아. 너희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해주셨대요. YM 간사님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과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안 과한 사랑입니까? 적당한 사랑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그 형상을 입고 제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무소부재하신다니까요.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았어요. 공간적 제약, 능력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왜 금식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 과한 사랑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뿐이지. 성령님은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격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특성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품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성품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생기고요. 희락이 없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가요? 희락이. 세상 쾌락이 아니에요. 희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9가지 열매가 성품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옛날에는 못 참아요. 나 배고픈 거 못 참아. 나 졸린 거 못 참아. 나 짜증나는 거 못 참아. 막 못 참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음을 뵙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힘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자,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 2가지만 조금 더 진한 거 2개만 더 나눠볼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자, 보혜사는 우리를 또한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의 의미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이후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 혹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죽은 것들, 생각이 죽어 있기도 하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죽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소망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럼 나는 홀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잘 맡기질 못해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를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